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으로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을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만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입에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잠언 17장 첫 구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으로 잠언 17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쫓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결국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궁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핍하고도 화목하는 것, 그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결국 물질적으로 풍족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지금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과연 정말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때가 아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화목했을 때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궁핍해지고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더 삶의 안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해야지만, 더 열심히 일해야지만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야지만 또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영원하지 않은 물질적인 것을 쫓는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유혹으로 다가오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에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친했던 사람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이 점점 깨어지게 마련인데 어, 그것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나의 내 나 혼자 내 나의 그런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기적이 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그 가장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 두는 관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종은 결국 주인의 말에 아주 잘 순종하고 그 집안에서 그 종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 시대 당시에는 종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 노예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집안에서 주인들과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어떤 노동자의 그런 역할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은 훨씬 더 주인의 아들보다도 훨씬 더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내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있는 곳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위치만 믿고 내 위치를 내 사회적 그런 지위를 쫓으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슬기로운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 혹은 가정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풍족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화목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일 것이고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록 궁핍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갈등을 우리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덮어주는 것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결국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물질에 있다면 결국 본질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는 실제로는 궁핍한 것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화목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되돌아봐야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과 자신의 삶의 행동 패턴들, 살아가는 그 사역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은 들었겠지만, 불편은 했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감사와 만족이 계속해서 넘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음에 주된 원인은 풍족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주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화목이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냥 화목이 아니라 그냥 친하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가정이 때로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비록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와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들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땡스기빙을 함께 보내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것이 공동체의 본질이고 또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선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안에 공동체의 갈등이 있을 때,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또 사랑방과 또 내가 속한 직장과 모든 곳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